나발이 다윗을 분노하게 했죠.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인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양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양식을 안 주고 욕을 하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는 없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비꼬는 거고 인정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왕권 국가니까요. 그래서 왕을 떠나서 억지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불순한 자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얘기죠. 그 밥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안 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이거는 모욕하는 일이고 어찌 보면은 완전히 그 어떤 정치적인 누명, 그 다음에 아주 사실이 아닌 어떤 걸 덮어 씌워가지고 반역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또 너희들에게는 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이거는 왜 화가 나느냐면 잔칫날은 손님 대접하는 게 그냥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날 이걸 안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이제 무시하고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일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할 말 많은 게 지금 다윗의 그 중심으로 모인 부하들이 한 400명에서 6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발의 목장 주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나발의 목장의 경비를 파수꾼 역할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장을 공격하려고 하면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적들이 침입을 못 하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겠죠. 군대 동원해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뭐 양 빼가지고 뭐 잡아오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심적이라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아오고, 더군다나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다니는 것마다 억울한데 나보고 진짜 반역자라고 그렇게 막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전체 한 600명 되는 군사 중에 이제 200명은 여기 있어서 여기 지금 지키라 하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발의 집은 완전히 죽었죠. 나발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라 했어요. 굉장히 부자인데 군대는 없잖아요. 군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장한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여기 가게 되면 나발의 집은 속수무책으로 다 피 흘려서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갔는데 이거는 불화한 거고 이거는 분노가 폭발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왜 그렇겠는가? 지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싸움 안 해야 될 사람이 부부죠.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싸움은 주로 누구하고 싸웁니까?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들하고는 잘 안 싸워요. 근데 꼭 하나밖에 없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미워도 우리 자녀를 미워하지 남의 집에 별로 안 미워한다니까. 그게 이제 이 애정관계나 애증, 좋아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가 그야말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제일 화해를 해야 될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요. 제일 사랑을 많이 해야 될 사람하고 제일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럼 여기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왜 이렇게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일단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도대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완전 악당 아닙니까? 나발이. 그러니까 막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양털 깎는 날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그 목장을 지켜줬잖아요. 나발의 집을. 그랬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관계에서 틀어진 거예요. 다윗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 당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분노케 하고, 그리고 죄 없는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칼을 들고 지금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싸우고 왜 다투느냐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다윗이 이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군사 400인을 거느려가서 칼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식은죽 먹힙니다. 근데 이제 뒷일이 수습이 안 됩니다. 뒷일이.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다윗이고,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양털 깎는 날 부하들을 보냈더니 음식을 안 줬다. 근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확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됩니까? 진짜 완전히 폭군이 되는 거죠. 맞아. 그 사울왕을 반역해가지고 구테타 일으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 위에 즉위하는 일만 남았다고. 그럼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가서 칼을 휘둘러서 자기 동족을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자기 동족의 피를 흘렸는데 지금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지 다윗은 뭡니까? 지금 나발을 죽이고서 왕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도 치명적으로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윗 속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이게 다 알곡만 나와야 되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잡초는 거기 다 숨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뭐 환영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어디 숨어 있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이 거의 다 중단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균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나쁜 균이 번식을 한다고. 병균이. 그러니까 그거는 생태계가 그렇듯이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굴복을 하고 정말 신음하고 하는 거예요. 사자도 원래는 토끼 안 잡아먹고 싶다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자도 토끼를 먹어야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독사에게도 원래는 독이 없으면 좋은데 독사 중에 독이 있는 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다 망가진 것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인 본인, 우리들 속에는 가시ವಂ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해하고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는데 가정의 천국은 화평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이 평화가 없게 되면요, 평안이 없게 되면요, 가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이제 칼을 들어서 군사 400인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들었죠. 이건 누가 들었습니까?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나발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이런 짓을 하지만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냥 있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피스, 화평,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비가일은 순식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막아서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됐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평 만드는 일입니다. 그 화평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면 남편은 사고를 쳤는데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 화평 만든다는 것을 뭐냐면 메이커라 하죠. 우리가 커피가 있으면 커피 나무에 열매 있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고 생각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커피 열매를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볶아가지고 이렇게 또 커피 메이커가 있잖아요. 가공을 볶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커피물이 쭉 나오죠. 신기하죠. 메이커입니다.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 쌀을 먹게 되는데 이게 농사를 해서 벼를 해가지고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해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쌀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미소 해가지고 잘 찧어가지고요. 현미 혹은 뭐 백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죠. 그냥 뭐 논에 풀폭에 이렇게 벼가 싹이 났다 해가지고 그게 곧 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메이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소꿉장난하죠. 그 소꿉장난하면은 그걸 가지고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놀이를 합니다. 그래야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야지 놀이가 되는 거지.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놀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놀이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을 있어가지고 재밌게 노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혹은 이제 뭐 소꿉장난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더라도 누군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혼자는 못 하잖아요. 인형이 있어도 인형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인형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엄마 아빠 역할을 혼자 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칼 들고 와서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내야 되겠죠. 화평을 만들어야 되겠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평화상 이런 게 있는 게 전 세계를 평화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큰 명예로운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배우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살아가는 데서 평화를 만드는 공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집에는 우리가 항상 돈 들어오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돈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오늘 뭐 퇴근했구나, 애들이 학교 갔다 왔구나 이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무조건 다 칼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화해해가지고 칼을 내려놓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이루어져야지 진짜 화평한 집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거는 죽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완전하게 죽음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뭐냐면 화해를 만드는 겁니다. 화해, 피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그만큼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뭐 진흙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럼 진흙 가지고 장난해서 이렇게 흙 뭉쳐가지고 뭐 모두 만들고 이런 거 합니다. 손재주 좋으니까. 그건 뭐냐면 그 재료가 있어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인 아비가일밖에 없습니다. 아비가일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지금 이 칼 들고 오는 사람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급한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그러니까 떡 200덩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다윗의 식솔이 한 6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포도주는 음료이고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2 가죽 부대. 상당히 되는데 뭐 따로서 600명이 먹으면 뭐 조금 먹겠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러니까 양을 잡았는데 양 5마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600명이 달라들면 한 젓가락도 안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볶음곡식 5세야. 볶음곡식. 그래서 나중에 양식할 수 있는 거. 건포도 백송이. 포도를 이제 말려가지고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백송이하고 무화과 뭉치 200개. 그 무화과도 이제 그 양식이 되는 거죠. 이거 200개 해서 아비가일이 이거를 나귀에다가 싣고서 급히 다윗을 찾아서 달려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칼을 들고 오잖아요. 자, 칼을 들고 오는데 칼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죽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400명이고 지금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비가일을 가서 뭐라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칼 대신에 예물,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이게 무슨 뇌물은 아니에요. 부당하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아니고, 이게 원래 의당 줘야 되는 그 잔칫날 줘야 되는 이웃에 대한 몫이에요. 근데 나발이 이걸 안 주면서 약오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상대방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볼 때,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게 한 해를 지내면서 양 털을 깎았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의당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인당 계산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주는 건데 그걸 못 줬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인정을 하고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때는요, 그냥 맨입을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잘 하세요. 맨입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포도주는 안 돼, 하지 말아요. 포도주 가져가서 둘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싸울러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표시죠, 그죠? 그거 복잡하게 풀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목양실에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라고. 그래서 나가봤어. 그랬더니 청년부의 회장, 1부, 2부 청년부 회장이 왔어. 와가지고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면 겁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해가지고 제가 목양실 앞에서 뭔데 이랬더니 스승의 날이라서 선물이에요 그러고 주더라고. 근데 뭐 이렇게 길쭉한데 막 이상한 거 자료에 담아가지고 줘. 그래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맙다고 해서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앉아서 딱 찾아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게요? 뭐 알리가 있나? 제가 받았으니까 모르지. 등산 그 스틱 있죠. 막대기. 그거 갖고 싶었거든요. 그거 좀 사자 했는데 못 샀어. 근데 이제 써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거를 갖고 싶었다고.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스승의 은혜는 그 노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대. 그래서 알았다. 그 대신에 이제 선물은 가져왔어. 그래서 선물은 잘 받았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 등산 스틱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청년부에도 알려라.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마디 하려 했는데 오늘 좋은 얘기를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오늘도 험한 얘기 나올지 모릅니다. 니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지. 인터넷에도 카톡 나왔는데,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뭐 값이 나가고 얼마나 좋은 물건 이건 떠나서요. 어떤 그 화해를 해야 되는데요.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복잡한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간단한 걸 하라니까. 간단한 거. 일단 간단한 거 하라. 간단한 거. 자, 그래서 야곱도 보면 형 에서하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야복나루에서.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면 예물을 보내요. 20년 전에 장자권 뺏어갖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뺏어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형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을 보내죠. 형님, 내가 옛날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음 푸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할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안 돼. 내가 부부간에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꾸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약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그냥 밥상 좀 잘 차려주고 선물 차려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좀 눈이 글로 돌아가. 그러면은 싸울 생각이 좀 없어져. 자, 두 번째로는 아비가일은 어떻게 화해를 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급히 나귀를 타고서 간 겁니다. 지금 누가 더 빨리 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빨리 오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집에 다윗의 부대가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아비가일이 저쪽으로 빨리 가야 돼. 시간이 급해.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비가일은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총명하고 흠없는 사람이야. 사건은 남편이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와서 하냐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아주 정중하게 이제 잘못을 사과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런 거 하기 어렵죠. 여자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죽어도 그냥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자기의 그 허물이 없죠. 사실은 자기의 허물이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을 대신해서 부부는 한 마음이라 한 뜻이라 그러니까는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사건이 수습이 되겠죠. 집에 가서 싸울 때 이걸 하셔야 돼. 싸우자 그러면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 싸워서 나올 게 없어. 손해만 봐. 그럼 어떻게 돼? 일당안에 감춰놓은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마음이 조금 풀어지려고 그러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거의 다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엎드려서 절하니까 보따리 서 나가라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싸우니까 나가라 하지. 근데 바보 같은 남자도 나온다니까. 남자들이 바보요. 그거 좀 나가라 그러면 또 나와.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갈 데가 없어. 바보. 차라리 엎드려서 그냥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부부간에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이게 완전히 꼬리를 잡혀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나간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한 거지. 법적으로만 내가 남편한테 미안한데 공정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거 보내면은 더 약 올라. 이 여자가 이런 여자네 이런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그 말하면은 남자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만 지르니까 싸움이 큰 거지. 그 소리 10번 지르느니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 얘기 한 번 하면은 조용하게 잘 잘 텐데 뭐로 소리를 질러서 계속 그럴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인데요. 자기가 높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허물이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미안하다는 얘기해. 회사에서 일처리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상대방한테 가서 발을 밟았다고 미안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절대로 안 싸워야 될 사람이 부부인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야 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은 싫은가 봐. 힘센 놈 앞에 가서는 미안하다는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가족관계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얻어맞는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맞지 잘못된 소리 안 해. 잘못했다는데 부모가 애를 막 패겠습니까? 고집이 세거나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맞을 일 계속 하는 거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 수법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진정성이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하다 하는데 집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다 공짜로 먹고 다 잘 살았는데 그 얘기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생기겠어요? 좋아지지? 그 별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알면서도요, 잘못된 소리 안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평가해보면요, 아비가일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해요. 지금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잖아요. 남편이 다윗에게 모욕을 하니까 다윗이 보복해서 칼을 들러 오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냉정해.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해요. 그냥 있으면은 칼 들고 와서 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사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신속하게, 차분하게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 천국은 큰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혹은 명품을 산다 해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성이라니까요. 좋으면은 그 평화로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더라도 서로 간에 싸움 뭐가 됩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예수님 이 여자 잡았으니까 돌로 칠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거기에 위배되는 거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율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둘씩 돌을 놓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 정말 칼을 내려놓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냐 할 때 정죄할 줄만 알았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만 볼 줄 알았지 자기 잘못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티끌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받아주면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니들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고. 돌아보면 죄가 있잖아요. 마음에 나쁜 생각한 것조차도 가늠한 거와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형들이 지금 동생을 은희집에 팔아먹었다고, 노예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와서 무릎 꿇고 애굽의 총리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형들이야.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봐라. 그래서 형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생이 살려달라 했는데 은희 집에 팔아먹었잖아, 노예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들한테 원수 갚을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고. 내 양식 준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원수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그릇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그 뜻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를 생각하면 작은 거는요, 이렇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거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걸 풀려고 그러면 큰 게 망가지는데, 칼 들어서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칼 들어서 죽인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고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가를 물어보고, 그러면 뭡니까? 들었던 칼을 내려놓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화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책의 자료 중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운 아내 얘기. 요즘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바람 피면 단칼에 없애버려야 되죠. 이게 옛날에 이제 현모 양처할 때 양처. 좋은 아내의 표상은 옛날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듣고 공감이 가시면 이렇게 하시고, 공감이 안 가면 바람핀 남편 한 칼에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편 핸드폰으로 웬 여자가 전화를 걸었다.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잘못 전화 걸었다고 당황해하면서 끊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왔다. 봄 햇살이 무척 따사롭네요. 사업은 잘 되시는지요? 조만간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진 거예요. 이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래처에 사장하고 술 마시러 갔다가 명함을 떨어뜨린 것 같아. 나는 사실이 아닌데 그 여자가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택배가 왔다. 택배, 무슨 택배냐? 표고버섯과 동충 하초가 배달됐다. 이 인간이 남편을 욕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술값을 얼마나 바쳤길래 그 여자가 이것까지 보내는가.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버릴 수는 없었다. 아까워서. 그래서 버섯을 볶아 먹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보내주신 버섯 잘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걱정입니다. 유 사장 마누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꽃 배달해서 꽃이 왔어. 예쁜 화분이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 그 여자였다.
사업이 어렵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힘내라고 화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낸 겁니다. 보내주신 화분 고맙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남편과 함께 꼭 들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여자 다시 전화도 문자도 그 다음에 택배도 그 다음에 꽃 배달 서비스도 아무것도 안 오더래. 가정이 평화로워졌죠. 이게 옛날에 하는 그 양척인데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남편 보고 바람 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할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하나 개입했다 가지고 가정이 다 손해볼 일은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뭐 저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뭐 내가 술집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막 다투고 그다음에 막 칼을 들고 하는데 그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적극적으로 평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그럼 피스가 오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면 나머지는 천국이 되고 형통한 미래가 우리에게 선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훌륭하니까 훌륭한 남편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의 술 주정을 받아준 남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가서 술 먹고 술 주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으러 갔더니 술 주정하는 아내의 술 주정을 받아준다 했으니까 너도 받아라 해서 오늘 가서 또 술 드시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아파트 아줌마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돼? 아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해야죠. 알았어. 좀 늦을지 몰라. 아이들을 재우더니 저녁 9시가 되자 집을 나갔다. 아내는 900년 묵은 여우다. 다 계획을 하고 나간 거다. 이게 조금만 늦은 게 아니에요. 11시간 넘었다. 안 들어왔다. 자정이 넘었다. 안 들어왔다. TV 보는데 마지막 영화도 끝났다. 근데 아직도 아내가 안 들어왔다. 참다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오래전에 담궈놓은 술을 한잔했다. 불을 끌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1년 12달 애들하고만 집안에서 씨름하고 전업주부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갔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던가 봐. 잠결에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라. 그리고 아내를 부축해서 침대에다 뉘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다. 아내가 혀 꼬부러진 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 기분 너무 좋다. 1년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고마워. 그래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동안에 힘들었구나. 잘 자라. 그렇게 해서 안 싸우고 잘 잤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이렇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부부싸움 하면 와서 자랑합니다. 우리 부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한 달 동안 말 안 해. 근데 내가 다 이겼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해지기 전에, 날짜 바뀌기 전에 다 화해를 하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서간다 안 간다는 이 사람이 뭐 차가 좋은 차냐 나쁜 차냐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보면요. 우리 집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조금은 편의는 하겠죠. 편리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항상 사찰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은 들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가. 세상에 둘도 없이 가깝고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부요. 그걸 우리 자녀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그런 불화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고 그 불화가 이틀이 가면 안 된다. 3일이 가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 밤 12시 되기 전에 해결하고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화해가 안 됐다고. 화해가 안 됐더라도 교회 일단 나오세요. 하여튼 간에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화해를 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고, 화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안 되죠. 그리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집이 아파트가 100평인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보는 것마다 너무 좋거든요. 보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는 거하고 둘이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그리고 셋이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잔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찬 없어도요, 3명에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푸근하게 먹으면 그게 바로 정말 잔치 밥상이에요. 근데 혼자 좋은 거 갖다 채워놓더라도요, 그 무슨 맛을 먹습니까? 저는 비즈니스석인가요? 그 한번 비행기 표 바꿔줘가지고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거 서비스 굉장히 좋다는데 저는 별로 모르겠더라고. 한 번 더 해보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안에서 먹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 근데 보면 갑질했을 때 보면 땅콩 때문에 갑질했죠, 그죠? 비행기에서 땅콩. 그다음 뭐죠? 라면. 비행기 안에서 기어이 라면을 끓여라 해가지고 라면이 뭐 제대로 익혀졌느냐 안 익혀졌느냐. 근데 그 보면은 그거 참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사건이 되고 그게 막 전 국민의 뉴스가 되고 그런 나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이좋게 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걸 말할 이유가 있어요, 별로. 사실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인데 영혼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가정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된다. 신앙의 가정이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가정이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식구들이 섞이거나 믿음이 없는 식구들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화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집을 살리게 되죠. 사실은 자기 남편 나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윗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허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잔칫날 음식 안 줬다 해가지고 그 집을 다 쳐서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뭐가 됩니까? 근데 그걸 막은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결국에 이 아비가일이 화해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선물 가져와서 무릎 꿇고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사죄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차 다윗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일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서 일하는 그런 아주 일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꾼도 필요해요. 싸움 잘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화평을 만드는 정말 피스메이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필요해요. 가서 셀도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재직들이 모이면 또 거기서 이렇게 조용하게 해서 화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되고 할 때 보면요, 그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거나 아니면 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막 흠집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떨어지고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권사님 중에 그런 권사님이 하나가 있으면 권사회가 다 평화롭습니다. 그럼 교회가 다 평화롭습니다. 장로님 중에 그냥 칼 들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장로님 있으면요, 교회 살벌해서 못해요. 그런데 항상 화해하고 화평하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나오게 되면 교회는 평안하게 되겠죠. 우리 가정이 잘 사는데 꼭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되고, 또 뭐 남편이 이만큼 되고 아내가 이만큼 되고, 근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남편의 전성기도 20대인 거 아시죠? 좀 더 30대, 40대 잘 되긴 하는데,
예, 남자들 보면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요. 예? 남자들도 그 전성기가 있어. 어느 정도 딱 지나고 나면 남자 배우들도 아이돌도 보면 한때 아이돌이지 영원토록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아내는 더합니다. 옛날에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오버사이즈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요. 그래서 삶을 못 보내시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한때는 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뭐 뱃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예전만큼 폼이 안 나죠? 늙어버렸어. 세포가 죽었다니까.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뭐가 뭐냐면, 우리가 막 젊을 때로 돌아가서 막 건강하고 막 돈도 많고 한데 그런 시절도 없을 뿐더러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이 또 오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제일 고마울 때가 뭐냐면 유치원 가서 재롱이 잔치할 때가 우리 아이들의 전성기 같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근심은 없어요. 그죠? 행복했죠, 그때? 그랬더니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애들이 요즘에 일찍 사춘기 오잖아요. 네, 중학교 가서 막 사건을 내질 않는가, 학교에서 오라 그러지 않는가, 부모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막 적응이 안 돼서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성적표가 문제야. 누굴 닮았는지 500명 중에 490% 해가지고 오는데 알 수가 없다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면 되는데 또 일은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또 주로 돈을 써요. 네? 아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끝이 없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잘 살지 못해서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고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 또 잘 살게 되면요. 부모하고 다 이제 다 헤어졌어. 쥐들 바빠가지고 찾지도 않아. 지금, 양철을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아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남편 얘기했죠.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가서 술 먹고 늦게 와더라도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남편이 있으면. 이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손에 쥐었다 안 쥐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네?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젊을 때 20대처럼 그렇게 얼굴이 나오나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 멋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화해해 줄 줄 알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 줄 알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 평안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보장할 거냐면 이건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평화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하고 평화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자 화평, 불화하고 싸우고 칼 들고 이거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아도 우리 명도자 못 살아. 평화롭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살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목욕실 앉아있더라도 저 차 막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또 문 좀 열어놓으려고 하면 음악 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여기 막 가게들에서 그 음악을 막 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 막 한 4층, 5층 올라오면요. 프로젝터 창이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소리인데도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워도 문 닫아야 돼. 세상에는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회사 나가도요, 죽기 살기로 다 라이벌이잖아요. 회사 나가도. 그리고 막 한쪽에서 장사가 잘 되면 옆집에서 또 하나 체류해버리면 이쪽 집 망하게 되고 정말 살벌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왜 평화를 못 만드느냐?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화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마음 먹고 평화 만드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날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 화평을 만드는 바로 당사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